신이란 바로 나의 생명력이다. 최시형, 해월신사법설. 시와 철학으로 대표되는 인문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이 많다. 인문학은 주어진 현실과 인간의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꿈꾸려는 학문이다. 당연히 인문학의 위기는 우리 삶의 위기와 동의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인문학이 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가 우리의 삶을 너무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는다. 옳은 지적이다. 신자유주의는 무한 경쟁이 발전의 동력이라는 슬로건으로 인간의 약육강식의 정글로 몰아놓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생존하기도 버거운 상태에서 시비나 철학책을 읽는다는 것은 차라리 사치에 가깝다. 그렇다면 인문학의 적은 자본주의라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생각일 뿐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만 한다. 무한 생존 경쟁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신화 철학책을 읽지 않게 된 것이 아니다. 삶이 위태롭고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버거울수록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반성할 것이다. 인간은 동물적인 경쟁이 아니라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주변을 돌아보라. 팍팍한 삶을 견뎌내기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이웃들은 교회나 사찰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인문적 정신은 인간 자신의 성찰과 노력으로 직면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한다. 비록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이와는 달리 종교적 정신은 초월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자신의 위기를 위봉하려고 한다. 인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겸허하게 그 결과를 초월자에게 내맡긴다면 종교적 정신은 충분히 인문적 정신과 양립 가능하다. 그렇지만 종교적 정신은 치열한 성찰과 불굴의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나약한 정신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차피 최종 결과는 초월자가 결정한다고 믿기 쉽기 때문이다.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기 전 옛사람들은 진인사 대천명이란 선비 정신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는 초월자에게 기대기보다는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비화한 인문적 정신이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천명이란 말 그대로 초연했다. 기독교가 서학이란 이름으로 들어왔을 때 최재훈은 서학이 인문정신에 반한다는 사실을 직감한다. 그가 동학이란 종교를 창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동학의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서학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서학, 즉 기독교가 인간 외부의 초월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초월 종교였다면 동학은 인간 내부에서 신성을 찾았던 내지 종교였기 때문이다. 결국 신은 우리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서학에 맞서려는 동학의 핵심 정신이었다. 최재우에 이어서 동학의 2대 교주가 되었던 최시영이 그의 제자 손병희와 나누었던 대화를 엿들어 보도록 하자. 최시영이 물었다. 제사를 지낼 때 벽을 향해 위패를 설치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나를 향해 위패를 설치하는 것이 옳으냐. 손병희가 대답했다. 나를 향해 위패를 설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자 최시영이 말했다. 그렇다. 나를 향해 위패를 설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해월신사법설. 조선시대는 피해 형이성학이 지배하던 때라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은 도도하게 흐르는 피의 흐름이 일순간 현실화된 것. 아울러 그가 덧없이 사라진다고 해도 피는 계속 흐르는 것이라고 사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슴에 아로새기고 있던 행동 원칙은 두 가지로 수렴된다. 첫째, 적어도 가문의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가능하다면 입신양명해야 한다. 전자가 피의 흐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면 후자는 피의 흐름을 고귀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런 피의 형식이 제도화된 것이 바로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였다.
제사를 지내면서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위패에는 학생 부군 신유를 쓰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이것은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이 죽었을 때의 위패에 기록되는 문구다. 의정부 우참찬 즉 영의정, 그러니까 의정부 우참찬을 지냈으며 사후에 영의정에 제수된 정도의 문구가 실려야 피의 흐름을 고귀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 정도는 되어야 조상에게 부끄럽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당당한 삶을 살았다고 믿었다. 이처럼 피의 흐름에 함몰된 개인의 삶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인문정신은 불가능했다. 바로 이런 문맥에서 나를 향해 위패를 설치하라라는 최시영의 주장은 혁명성을 띨 수 있었던 것이다. 향화설이라는 주장만큼 동학의 정신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전통적인 유학이든 새로 유입된 서학이든 하나의 공통된 정신이 있다. 그것은 우리 외부에 있는 초월자를 지구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경배한다는 데 있다. 그 초월자가 조상신이란 귀신이든 아니면 하느님이란 일자든 간에 상관없이 말이다. 이런 경배의식 속에서 우리의 삶은 목적을 위해 소비되어도 좋을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아니 수단이라면 오히려 사정이 좋은 편이다. 외재적 초월자에 대한 숭배가 더 심해지면 아예 우리 삶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런 기결은 당연한 것 아닐까. 광신노는 가족과 친구, 심지어는 직장마저도 초월자를 위해 포기하려고 한다. 이것은 결국 광신노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와해시키는 자살행위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애정을 나눠야 할 타자도 부정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할 노동마저도 거부한다면 그는 자신의 삶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이처럼 초월자에 대한 지나친 몰입은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최시영은 손병희에게 거듭 나 자신을 위해 위패를 설치하라고 역설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나 자신의 삶을 긍정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최시영은 삶을 긍정하는 적극적인 정신을 영기라고 규정하면서 가르침을 이어나간다. 사람은 모두 하늘님을 모시는 영기로 살아간다. 사람들이 먹고 싶은 마음이 바로 하늘님이 감응하는 마음이고 먹고 싶은 기운이 곧 하늘님이 감응하는 기운이다. 사람이 맛나게 먹는 것, 이것이 하늘님이 감응하는 실정이고 사람이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하늘님이 감응하지 않는 이치이다. 하늘님을 모시는 영기를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해월신사법설. 표면적으로 최시영이 말한 하늘님은 서학의 하느님처럼 일종의 초월자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하늘님은 자신의 생명력 혹은 삶의 의지의 다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시영의 말, 사람들이 먹고 싶은 마음이 바로 하늘님이 감응하는 마음이고 먹고 싶은 기운이 곧 하늘님이 감응하는 기운이다 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사실 최시영의 말은 자신의 스승 최재우의 슬로건을 자세히 푼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내천, 바로 사람 자체가 하늘이라는 뜻이다. 최재우나 최시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서양 철학자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바로 스피노자다. 그는 기독교의 초월적 신을 부정하면서 신은 곧 자연이라고 선언했던 철학자였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를 통해 자연은 피조물이라는 열등한 지위에서 벗어나 신적인 창조력을 가진 존재로 격상된다. 이제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닌 자신을 경배하고 긍정해야 한다. 스피노자와 마찬가지로 최시영은 인간 자체가 신적인 생명력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내재하는 신적 생명력을 존중해야 한다. 하늘님을 모시는 영기를 가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개체에 내재한 신적 생명력을 스피노자가 코나투스라고 불렀다면
최시영은 하물림, 즉 천주라고 부른다. 흥미롭지 않은가?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초월자를 긍정하는 초월적 사유를 부정하자마자 인간 내부에 잠재한 생명력을 긍정하는 내재적 사유가 전개된다는 사실이 말이다. 서양의 스피노자 그리고 우리의 동학이 중요한 이유는 두 사유 전통이 공통적으로 인간이 직면하는 난제를 초월자에게 호소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인문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문정신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스피노자와 동학의 가르침을 다시 음미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성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비록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이것이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인문정신의 핵심이다.